우리 현대인들은 침묵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침묵의 순간은 대단히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첫 데이트 혹은 첫 소개팅을 하는 연인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무슨 대화를 할까요? 어떻게 이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할까? 왜냐하면 그 침묵만큼 두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제가 상담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침묵하는 법, 들어주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상담하러 온 이들은 쉽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요. 자신들이 상담하러 왔으면서도 막상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대단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요. 그 첫 입이 띄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좋은 상담자는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어야 돼요. 기다려주는 거죠. 그가 스스로 말할 때까지요. 그런데 상담의 초짜들은 보통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요. 이 사람이 말할 게 없나 보다. 마음이 닫혀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그 입을 열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가 막 말을 하려는 순간 그 말을 끊고 자기 말을 시작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미 그 상담은 사실은 틀린 상담이나 잘못된 상담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좋은 상담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상담자예요. 피상담자가 와서 자기 얘기를 터놓게 만드는 능력, 그게 좋은 상담자들의 역할입니다. 보통 보면 남자들은 여자의 침묵들을 잘 견디지 못해요. 부부싸움들을 이렇게 할 때도 보면 던지고 뭐 이럴 필요 없다니까요.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침묵하는 것만큼 무서운 무기가 없어요. 제가 아시는 한 여자 여집사님도 가끔 자기는 이 침묵의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남편이 들어오면 얼굴을 싸게 하고 딱 한마디 묻는데요. 여보, 뭐 나한테 할 말 없어? 그리고는 그때부터 말을 안 한대요. 그럼 남자가 수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러지? 혹시 내가 숨겨놓은 비상금을 발견했나? 혹은 뭐 내가 지난번에 성과급 빼돌린 거를 알았나? 내가 얘기 안 하고 우리 집에다가 돈 보낸 거를 알았나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자기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입으로 다 토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대단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송에서는요. 3초만 침묵이 흐르면 뭐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방송사고예요. 방송에서는요. 3초도 안 가요. 3초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럼 그거는 방송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은 단 1초라도 침묵을 허용하지 않아요. 뭐 말을 하고 뭘 하고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바로 또 광고가 나오고 광고가 끝나면서 바로 시작이 되고 단 1초의 침묵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방송이죠. 사람들은 그래야 집중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는 좀 달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침묵을 좀 배우셔야만 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영적인 침묵, 영적인 고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시끄러워서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침묵하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은 당연히 좀 과묵하시고 좀 이렇게 어미하시고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위트와 유머가 넘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 들어서 그게 그냥 뻔한 얘기가 되죠. 근데 예수님의 그 비유 한마디 한마디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아주 위트 있는 말, 사람들이 들으면 크게 웃거나 혹은 미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너희의 눈 속에 있는 기둥 대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본다. 우리는 뭐 그게 그렇게 감흥이 오지를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짧은 비유는요, 대단한 유머죠. 대단한 위트죠. 사람들이 자기의 눈 속에는 대들보를 넣고 다니면서,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눈에다가 대들보를 넣을까요? 그렇지만 그걸 넣고 다니면서 남의 눈에 있는 그거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티끌만 있어도 그것을 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냉정하고 내용하고,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고.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러면서도 주님은요, 눈물도 많으셨죠. 사람들의 아픔도 공감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했던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마 그들을 굶주린 채 돌려보내실 수 없었던 주님의 마음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그들을 먹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셨고요, 강하게 질책하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셨지만요, 동시에 주님은 침묵할 줄 아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35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직 오늘 본문의 때가 언제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에요. 그럼 보통 몇 시쯤으로 보면 될까요? 한 4시경. 해가 막 뜨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4시, 5시 요 사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시간에 깨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시간에 주님은 한적한 곳을 깨셔서 한적한 곳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불면증이 계셨을까요? 어차피 잠 못 자는 거 내가 일찍 일어나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거기서 그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해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왜 한적한 곳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를 방해하지 않을 곳이 한적한 곳이죠. 그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이같이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기도하며 사셨는데요.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도요, 침묵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대단히 바쁘고 힘들었어요. 제가 지난번 우스갯소리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직업을 백수라 얘기했지만, 그러나 한가한 백수가 아니셨어요. 주님은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주님은 하루 종일 갈릴리, 예루살렘, 유다를,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환자를 고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하루 종일 주님께서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곳곳을 돌아가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바로 전 이야기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가 언제냐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피곤하신 주님이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일을 끝내고 이제 쉬시려고 숙소로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집에 와봤더니요, 벌써 또 난리가 났어요. 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쳐다 병든 자들이, 그리고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 그게 바로 1장 32절 33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주님께서 하루 종일 복음 전하시고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셨는데요, 그 집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직업에는 끝나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간이 되면 더 이상 손님 안 받습니다. 왜? 그래야 그 주인도 쉬고 종업원도 쉬고 그 다음날 일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 오늘은 끝났다.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돌아갔다가 내일 오너라. 내가 내일 너희들 다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다시 시작하셨어요. 다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돌아보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그러니 주님께서 몇 시간이나 주무셨을까요?
그 온 동네가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고치고 다 돌보고 말씀 전하셨으면 최소한 12시, 1시 넘어서야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능력은, 성도의 능력은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려면요, 우리가 바로 이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사람이라는 그래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일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내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시다면, 주님,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주님, 목사님, 저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볼 시간이 없어 얘기하신다면 그것은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피곤하시고 너무 바쁘시다면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도 그러하셨잖아요. 야, 내가 어제 너무 피곤했어. 내가 어제 너무 하루 종일 힘들었어. 그러니 내가 오늘은 푹 쉬자. 늦게까지 자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소음과 소리에 지친 우리의 영혼에게는요,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고독, 영적인 침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위대한 역사가 항상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기도의 시간 이후에요. 큰 기도의 역사, 기도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을 보세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과의 이 한적한 시간, 기도의 시간, 영적인 침묵의 시간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분주하고 바빠져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사람도 찾아야 다녀야 되고 또 화도 내고 분노하기도 하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요, 그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요. 분주할 때 그때야말로 기도해야 될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잘 나가던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잘 나간 건 아니에요. 그가 처음 고향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쫓겨나듯이 도망치듯 그렇게 타국으로 갔어요. 그럼 그가 그 타국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야곱은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자기 삼촌도 속이고, 물론 속임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죠. 남의 등치면서도 살았어요. 이 정도면 성공했다 생각해서 이제 말 그대로 고향으로 금이 환영을 해요. 그런데요, 그 옛날 그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자기가 속였던 형이 그를 죽이고자 수백 명의 400의 군대를 끌고 그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얘기를 그가 듣게 됩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 자기 삼촌하고도 완전히 등을 지고 왔거든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수많은 자녀들, 아직 어린 새끼들, 또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을 데리고 도망가 한들, 여러분, 말을 타고 달려오는 그 군대를 무슨 방법으로 피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셨어요. 형과 기적적으로 화해하게 했고요, 모든 감정을 풀게 했고요, 그리고 더 큰 부 속에 그를 세우시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야곱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침묵의 시간, 영적 고독의 시간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자녀들을 먼저 다 건너보내고, 그리고 야복강이라는 한 강변에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처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전투와 같은 기도의 시간을 갖죠. 그리고 그날 그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우상의 숭배와 그리고 자기의 삶의 그러한 편법들을 다 버린 거예요. 자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죠.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리라, 거기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과의 한적한 시간, 영적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창세기 32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긴 기도, 전투와 같은 기도가 끝난 다음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기도 시간 그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는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분주해요. 우리가 이러한 소음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묵을 부담스러워하고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우리 안에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텔레비부터 켜요. 텔레비를 보지 않아도 많은 이들은 텔레비를 켜놔요. 그래서 뭔가 소리가 웅웅웅 들려 퍼지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해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하루 종일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듣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소리가 가득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세상 소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우리의 귀를 여셔야만 돼요. 영적 고독은 외로움과는 달라요. 외로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침묵, 영적인 고독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세워가는 그런 습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성도들의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 속에 살아가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군중 속에 고독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요.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까요? 근데 사람들은 외로워해요. 자기가 고독하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 속에 살아도요, 사실은 자기 마음을 서로 나누고 치유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만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요, 그런 만남이 없으면 그 만남은 의미가 없어요. 그 만남은 사람을 사실은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은 형제보다도 더 끈끈했는지 아셔요? 우리가 요즘은 그러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 형제 자매보다 성도가 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매일 보았거든요. 매일 새벽 기도 때 얼굴을 보지요. 주일 예배를 가지요. 또 구역 예배가 있어요. 가정들을 돌아봐요. 가난한 이의 가정도 가서 예배하고 넉넉한 부유한 이들의 가정에 가서도 예배해요. 가난한 이의 가정에 가서는 여러분들 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또 부유한 곳에 있는 곳에서는 또 그들의 섬김과 베품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다 자기를 숨기며 살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상처받으니까요. 내가 자꾸 내 것을 드러내면 그게 상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닫아 걸고 살아요. 그냥 인간관계에 문제되지 않을 것 정도까지만 허용해 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은 달랐어요. 그들 안에서 서로의 상처, 서로의 눈물, 서로의 아픔이 공유가 되었어요.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그의 부모, 그의 형제 자매보다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내 구역장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내주는 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도 안에 끈끈함을 경험한 거죠. 외롭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있기만 해도 그들이 위로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들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기보다 많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말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내 기도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한지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쌍방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 이거 내게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내 아픔이 이렇고 내 눈물이 이렇고 내 어려움이 이러하니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침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침묵의 시간을 가지셔야만 하는 거죠. 저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엘리야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의 위대한 기적이 엘리야의 삶 속에 나타나요. 아까 이세벨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 믿는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고난을 쏟아 부었는데요. 오늘 엘리야가 왕에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그럼 나랑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자.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그래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롯의 선지자들이 서로 영적인 싸움을 벌여요. 양쪽 두 봉우리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거기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그리고 각자의 신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불사르면 그가 참으로 진정한 살아있는 신인으로 우리가 인정하자 서로 얘기를 해요. 바알과 아스타롯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좋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 종일 그들의 신께 기도하고 구하죠. 그러나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길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참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소서. 그 한마디에 하늘의 불이 떨어졌어요. 재물만 태운 게 아니죠. 그 불이 왜 하나님의 불이에요? 성경에 기록에 하면 그 불이 그날 거기에 쌓이는 돌과 흙까지 불태웠다. 세상의 불은 돌을 태울 수 있는 불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제부터 모든 것이 잘 열릴 줄 알았어요. 이제는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바알과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하여 오히려 이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요. 그래서 정신없이 엘리야가 도망해요. 그래서 그가 한 곳까지 와요. 그가 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내 헌신, 내 믿음이 헛되지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 내게 좀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자가 성경에 없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내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요. 그 자신을 보이셔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큰 폭풍이 불어와요. 산을 흔들고 여러분들 세상을 흔들 만한 큰 폭풍이 불어왔어요. 엘리야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그런데요, 그 폭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세상을 흔드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을 태울 만한 큰 불꽃이 일어났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근데 그 불꽃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다음에 아주 작고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작고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록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분주하고 우리가 세상 소리에 지쳐 있고요, 우리가 세상 소리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멍멍한 소음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초에 성경 필사를 권했을까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좀 멈추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저녁 시간을 잠깐 멈춰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끄시고 스마트폰을 끄시고 유튜브를 끄시고, 그리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이거를 숙제하듯 하시면 안 돼요. 숙제하듯. 야,
어차피 내야 될 거 빨리 한 방에 끝내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 필사를 제가 드린 이유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세상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침묵을 배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침묵은 우리를 감추기 위한 일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침묵은 오히려 나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묵은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나의 문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할까요? 이게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39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이 얘기가 어째 등장하는 거예요? 기도 다음 나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새벽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뭘 하셨다고요? 온 곳을 다니며 전파하시고 그리고 악한 영의 권세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여러분 바로 이 기도의 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이가 전도하는 이가 되고 기도하는 이가 영적인 권세를 행하는 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요, 기도 없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잘 될 것 같죠? 그냥 뭐 저 사람 내가 잘하는 사람이고 내 말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말하면 듣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말만 하면 전도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세상이 참 우리의 생각과는 참 달라요. 제가 지난번 군에서도 지휘관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그래요. 어떨 때는요, 3스타, 4스타가 교회 나라고 얘기해도요, 끝까지 말 안 듣는 중위 대위들도 있어요. 자기들은 끝까지 말 안 들어요. 말 한마디는 올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기도를 통해서 다친 마음을 녹이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요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침묵의 시간은 죽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광야의 시간이에요. 주님께서도 40일간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비로소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시간을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마셔야 돼요. 너무 바빠요. 저도 알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시간이 남아들고 이런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들 분주하게 살아요. 일하는 이들만 분주한 게 아니에요. 가정의 주부들도 분주해요. 저는 그거를 제가 알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줘서 저도 우리 제 집사람에게 휴가를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제가 2박 3일 휴가를 받고 그리고 아이를 내가 다 돌보기로 하고 그리고 휴가를 다녀오라서 마음껏 다녀오라.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1박 2일 만에 집으로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 1박 2일 동안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아직 6살, 4살 요럴 때니까요. 어렸을 때 아닙니까? 정말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끝이 없어요. 뭘 하고 나면 하고서 정리 다 해놓고 돌아보면 벌써 애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또 정리하고 뭐 빨래하고 뭐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들 먹일 거 챙겨줘야 되고. 여러분, 가정주부라고 시간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시간이 많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분주하고 각자 일대로 다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만 살다 보면 영원히 바쁜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돼요. 매일 10분씩만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새벽에는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아도 과연 그들이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면요, 저는 새벽 기도 아무도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꼭 무슨 시간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쓰는 시간,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하여 쓰는 시간, 내가 내 자녀, 내 남편을 위하여 쓰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그 하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시간, 그 10분의 시간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10분의 시간, 그 10분의 시간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내 가정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10분만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피십시오. 성경을 액세서리로 인테리어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책장에, 여러분들 테이블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10분의 시간만 내셔요. 가장 바쁜 시간. 사실은요, 시간을 내려면 내지 못할 시간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 분으로 끝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세상에 못할 게 없다. 그리고 성공하지 않을 자가 없다. 어떤 일에 1만 시간만 투자하면. 달인들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생활의 달인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은요, 그 일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한 달인이 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달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달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거기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중국에 흑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대나무는요, 5년 동안 대나무를 심으면 자라나지를 않아요. 싹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대나무가 다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요, 그 5년 동안 그 흑죽은 뭘 하냐면 뿌리 깊은 뿌리를 온 사방으로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5년이 흘러고 나면요, 하루에 1m씩 자라는 대나무가 돼요. 그래서요, 며칠 만에 여러분들 몇십 미터를 자랑하는 큰 나무로 성장해 간다는 거죠. 사람들은 5년 동안 그 대나무가 죽은 줄 알았죠. 아니요, 그가 그 땅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교지로 나갈 수도 없고 전도하러 돌아다닐 수도 없고 뭐 같이 모여서 뭘 할 수도 없고요,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말씀의 토대 위에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 위대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골방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들 열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